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목요일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통독할 말씀은 출애굽기 4장에서 6장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나이까라고 자신 없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며 그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장에서도 하나님의 설득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의 인간적인 한계를 이유로 거듭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하는 나약함을 보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연약한 인간을 들어서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두 가지 표징과 한 가지 표적을 주심으로 확신을 심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러한 표징과 표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10절을 보면 모세는 자신의 언변 부족을 이유로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하였습니다. 모세가 이처럼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한 이유는 한결같이 자신이 무능하여 그 같은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며 말씀하시며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번에도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시며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모세에 대하여 비록 진노하셨지만 그러한 진노 속에서도 모세에게 응답하셔서 그의 형 아론을 그의 대연자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아론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가는 과정 속에서 힘써 그를 도왔고 특히 바로나 백성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모세와 거의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 모든 처지를 확실히 아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당황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오직 나의 어려운 형편을 아시고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대비책까지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기 위해 애굽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즉 모세는 비록 자신의 무능함을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소명을 거부하긴 했지만 자신이 받은 소명이 절대 거절할 수 없는 것임을 알았을 때 고난당하는 히브리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 생명까지도 위험과 불확실성 속에 내던지는 위대한 신앙적 결단을 하였습니다. 20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면서 그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팡이는 모세가 던져 뱀이 되게 하던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애굽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애굽으로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이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었기에 후에 애굽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길 가다가 숙소에서 죽이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차례 걸쳐 설득한 끝에 세운 그의 종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 그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려서 둘째 아들에 대한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할례를 시행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 할례를 시행해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그의 둘째 아들 엘리에셀에 대한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는 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은 비록 당신의 택한 자라 할지라도 잘못을 범하면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라도 범죄하면 엄히 경계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5장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는 대사명을 부여받은 모세와 아론이 마침내 애굽의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도록 바로에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바로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런 지하에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바로는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전보다 더 강하게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전에는 벽돌을 만들 때 소용되는 짚을 주었으나 이제는 짚을 주지 않고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짚을 줍게 하면서 벽돌 수요는 전과 다름없이 만들어내도록 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다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기록원들이 바로의 감독들의 매질과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호소할 때 바로는 감독들의 잘못을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게으르다고 비난하며 여전히 짚을 주지 않고 동일한 수요의 벽돌을 만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물론 바로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압제한 것은 그들에게 한치의 생각할 여유조차도 주지 않음으로써 그들에게서 여호와 신앙을 말살하고 그들을 영구히 노예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기록원들로부터 원망과 비난을 들은 모세는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사명을 주셔서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에 대해 원망하고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신에 대한 겸손한 고백이었습니다. 막상 당당한 모습으로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요구하였지만 오히려 바로가 더 강팍해져서 백성들의 고통만 심해지는 상황 앞에서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6장에서는 바로의 더욱 혹독한 핍박으로 인하여 낙심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한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바로의 핍박이 더욱 혹독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낙심하게 되자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심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1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다시 바로를 만나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이미 바로를 만나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 가중되었고 모세 자신도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원망과 비난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또다시 바로를 만나 이스라엘의 해방을 요구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12절을 보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요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도 자기를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찌 듣겠냐며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하나님께 하소연하였습니다. 그러나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두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첫 번째 사명은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라는 것과, 두 번째 사명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하소연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을 바로 왕에게 보냈습니다. 6장의 마지막 28절 이하의 말씀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 왕에게 전할 말을 다 말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한 자니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라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말 주변이 뛰어나다고 해서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바로를 변화시키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은 모세의 말 주변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이나 유창한 말 주변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계시며 사람의 심령을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또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유창한 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백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올로 장로님을 비롯해서 아버지 하나님, 올로 권사님, 또한 많은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아시지요. 그들의 기도와 아버지의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지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는 데 힘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그들의 꿈과 비전을 향하여 준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형통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